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전사님 모니터 조금만 올려줘요. 자, 여러분이 앉아서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 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가치와 또 언약의 가치와 또 유업의 가치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신 15, 16장을 지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의 표에 대해서 17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감출 수 없는 생명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표가 우리 안에 증거로 드러나기 위한 몇 가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표징이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자들은, 그 생명을 취한 자들은 그 생명이 가진 깊은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영혼이 실족함에 대하여 가장 깊은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실족함에 그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17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깊은 탕감이 우리 안에 생명의 은총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대하는 이 거룩한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의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형제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매우 중요한 하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가 생명임을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함을 받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정당한 요구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실력을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용서의 생명이, 그 탕감받은 그 감격과 자유함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들을 받아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 5절의 기도를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주님께 요청받았을 때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정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갑자기 언급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생명의 능력을 알고 반응할 때에 그들은 영적 수준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성숙한 이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근거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내 감정이 어떤지 아시냐고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사도들처럼 성숙하게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용서의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본성의 인지의 문제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영접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엄청난 죄악의 무게가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생명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용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 안에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과 우리 안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주인의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의 거룩한 본성적 편은 우리가 가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분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증거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성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깊은 은혜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그 모든 깊은 믿음 안에서의 생명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현존하는 예수님 세대의 가장 작은 식물의 씨가 겨자씨인데 이 가장 작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직접 봤는데 깨보다도 더 작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본성적 표는 두 번째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자연스러운 순종이 우리가 요구하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나에게 허락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종의 영성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영성은 무익한 종의 영성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성숙한 종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숙한 종은 7년마다 종들을 자유케 하고 7년씩 7번 성숙한 시간을 지난 종들 가운데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너희 사람과 땅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7년마다 땅과 사람을 자유케 하는 안식과 그리고 그 7년의 온전한 성숙인 희년 50년이 됐을 때 너희는 이제 자유다. 마음껏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그 주인의 집의 문을 이 귀를 뚫어가지고 저는 사례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저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종신토록 은혜의 종이 되는 것, 그게 안식과 희년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받은 종의 거룩한 생명의 본성은 바로 순종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그 이후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 같이 좀 펴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생명을 얻은 자의 본성이고 7장에 가서 우리 7장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절대 없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남편, 우리가 묶이고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남편이 아니라 그 언약은 다 깨어지고 자유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순종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차원이 다른 섬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섬김은 뭐냐?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주권과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가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더러 들리어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라고 선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자들의 깊은 선포적 순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마귀가 순복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순종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깊은 무익한 종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모든 피조물도 여러분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이기에 바다도 풍랑도 순종하는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순종의 아들이십니다. 순종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면 온 피조물이 순종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들으십시오. 땅도 주님 창조한 것이고 자연도 주님 창조한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이것도 주님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먹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요. 생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은혜가 빵빵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날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오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정서와 생각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감각이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의 느낌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의 근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거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은 절대 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것도 은혜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내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접한 그분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의 거짓말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 그 피조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은 한 번도 그 병자들이나 환자들이나 그런 영혼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저희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몸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선포는, 피조물을 향한 선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생명을 회복된 자리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가? 그건 나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주신 믿음으로 뽕나무들어 선포하신 것,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닙니다. 선포하세요. 아멘. 근데 이게 어떠한 자에게 이것이 강력하게 순종하는가? 그건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 좀 너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이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킵니까? 아직 귀를 뚫은 종이 아닌 거예요. 투덜대지 마시고 무익한 종입니다.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자에게 야, 밥 좀 가지고 와라. 씻을 물 좀 가져와라. 할 때 그 종이 내가 사랑함으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종이 이따인 걸로 나한테 시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례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절답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은총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영광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여러분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의 매우 중요한 증표는 감사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 모두가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너는 가서 제사하는 일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아멘. 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방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 생명을 주신, 치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살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연히 10명이 돌아올 줄 알았죠.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알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로 인하여 치유받은 자들이 주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조건과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거듭난 자들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본성적 표는 감사가 샘물이 터지도록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감사치 아니한다고 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정결케 되진 자들은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민감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20절부터 쭉 길게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십니다. 2024년 우리의 표어가 영광의 왕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왕이 임재하는 곳, 왕이 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살펴보면 영어로 in,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withi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함께하는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ithin,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거룩한 통치는 형제와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화목이십니다. 그러므로 within,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고 너희들이 연합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자, 그때부터 그게 왜 원수의 거짓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육의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서를 쫓아 왕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ithin, 형제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한 군데를 더 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within,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냐?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 다음 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영접한 거듭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는 동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용납합니다. 형제를 용납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의 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믿음 없는 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의 거짓말과 원수의 거짓말에 지금까지 혹 속아 넘어갔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어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분별력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걸. 그러나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실제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실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걸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의 날.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생겨요. 우리가 성결교인데 성결교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DNA가 있습니다. 그게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신앙의 표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을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편인데, 그 중에 재림신앙이 있어요. 재림신앙. 여러분, 인자가 오는 날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어있는 인지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임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within,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오기를 기다린다? 이거는 D-Day와 V-Day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날에 왕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때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 왜 그런가? 자, 여기 보면 이 감각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임하는데,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있으면은 그 때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어떤 때인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27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위한 분별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거듭난 자들의, 자, 5장 15장에서 생명, 그리고 언약 유업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16장에서 생명, 언약, 유업의 가치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16장에 설명했고, 그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취한 자들의 거룩한 본성적 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 용서, 순종, 감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된 생명의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용서와 순종과 감사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within,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 있는 쾌락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삶에 한눈 팔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본성적 갈망이, 예수 생명의 영원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본성의 표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때는 제가 믿기로는 종교와 실제 신앙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그 인지가,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도록,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주님을 쫓는 십자가의 도구 가운데 오늘도 걷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을 주신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생활이 아니라 샘솟는 주님의 생명의 증거의 나타남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끔가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생명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예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의 표는 용서로 드러납니다. 주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형제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무익한 종으로 순종케 하소서. 귀를 뚫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섬길 것이라 하신, 영의 생명으로 섬길 것이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용납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아들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므로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덜대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돌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생명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려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영광과 치유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하나님 실제의 권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용납할 때, 너희가 서로 하나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인자의 날을 보기를 갈망하는 이 갈망하는 생명의 능력이 재림의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갈망함으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화려한 이 땅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하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생명의 본성으로 풀어지게 하사 재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영광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살게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친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생명의 이 본성이 갈망함으로 풀어지게 하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듭난 생명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쾌락과 이 땅 가운데 기쁨의 한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can't stand. I melt in your peace. It's overwhelming. It's overwhelming. It's overwhelming. 날 사로잡네. 주의 사랑이 날 사로잡네. 주의 사랑으로 날 덮으소서. 주 구할수록 주 구할수록 찾아지네. 찾을수록 더 사랑하네. 주 구할수록 주 구할수록 더 찾아지네.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읊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녹아내리네. 날 사로잡네.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손에 잔 마시며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속에서 난 너가 내리는 사로잡는 날 사로잡는 날 사로잡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발로 덮으소서.